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림 문답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 이제 지나갔고,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성자 예수님 내용이 좀 긴데 그 첫머리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지금 계속 몇 주간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실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을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번역의 문제고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그 이전 시간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과연 어떤 직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보니까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세 직분이 있는데, 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순서 상관없고 뭐였죠? 왕도 있었고 또 선지자도 있었고, 자 오늘 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예. 그 세 가지 직분, 그 직분을 원래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찌어찌 맡았는데 다 부족했고, 또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백성들이 때로는 여기 갔다가 되게 번거로웠지만, 정말 그 세 직분을 완전하게 통합하여 그리고 부족함 없이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핵심 단어는 간단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알려주셨다. 원래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 먼저 하나님을 아는 그 누군가가, 성경 속에 보면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인데, 사람들이 했을 때는 늘 부족했어요. 그러나 정말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뭘 알게 됐냐 하면, 제가 이전 시간을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해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로 무엇을 알려주셨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경륜, 구원의 계획들, 섭리들,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시 자체로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마치 장님처럼 눈 가리고 길을 걸어가는 참 답답한 그런 인생길을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다. 근데 알려주시는 것이 주님, 제가 이번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이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우리를 향하신 구원,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보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친구라 부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 그랬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 세상에서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나면 비밀이 없이 서로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내어놓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친밀하게 알려주셨다. 감추는 것 없이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태도를 보았는데,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 은혜들을 알려주셨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시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배우자. 열심히 그 알아감에, 훈련의 시간들이 교회에 마련될 때마다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함께 독려했습니다. 자, 요 내용과 관련된 광고는 이따가 교회 소식 때 한번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선지자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31문의 그 답변이 기름 부으심도 다루고, 선지자도 다루고, 제사장도 다루고, 왕도 다루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은 그 긴 답변 중에 오늘 해당되는 내용만 딱 잘랐거든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읽으면 답변에서 오늘과 관련된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질문.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자, 답변했습니다. 시작. 자, 오늘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것, 그게 대제사장의 큰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 게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제일 끝에 보면 항상 우리를 왜 뭐 하신다고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신다. 오늘 크게 두 방향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이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의 이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은데요. 7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거는 과거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직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의 가장 큰, 대제사장의 직분의 가장 큰 거는 용서하신 거예요. 속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과거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속죄제, 이런 죄를 씻는 제사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도 살 수 있도록, 뭐 어찌 보면 이건 약간 좀 애매한 비유긴 합니다만,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연명할 수 있도록 그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이 제사 제도는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예표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날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시대를 뛰어넘어 반복해야 됐던 이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렸던 예전의 방식으로 하면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드리고, 또 죄의 문제가 있으면 또 드리고 했던 그 제사가 끊임없이 반복됐던 일들을 더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일 끝에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 대제사장의 직무가 원래 그건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무리 잘난 인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걸 반복했어야 됐어요. 용서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지시는 이 삶이 스스로를 제물인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속죄제를 감당해버리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충분하고 넘치고 완전한지,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단번에 이루어버리셨어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것에 대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회개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상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더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도 죄 안 빠뜨리고 다 회개할 자신 있으십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구원의 근거를 안 두신 이유가 뭐냐면,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회개하고 안 하고의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안 두신 이유가 해봤자 부족해요. 다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공로, 회개하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내가 너 구원할지 안 할지 한번 볼게, 이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의 근거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완성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완성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지금도 소망을 누릴 수 있고요. 지금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거지, 아니라면 늘 불안. 혹시 빼앗길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직 덜 이루셨으면 과연 내가 나중에 이걸 은혜를 누릴 수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룰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어떤 부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그런 게 없도록 단번에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보면 너무 단호해요.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문법 단호하게 단번에 그가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처럼 날마다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 설령 우리가 미련하여
우리의 어떤 지난 삶 가운데 내가 놓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거 회개 안 했더라 지옥행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미 충분하기에 그거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잘 아는 만큼 우리는 구원을 바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하게 할 수 없어요? 네. 요즘 것 따지면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그 공로 자체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과거의 제사 제도는 늘 부족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은 여기 제사 제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방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대제사장임과 동시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단번에 우리가 불안해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막 긴가민가 할 것도 없고 완전히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단번에 이루게 되시는 그 좋은 일에 대한 뭐일 뿐이에요? 그림자. 예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금씩 그 은혜로 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지 그것으로는 완벽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초대교회 때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문화를 바꾸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 제도 속죄의 그 은혜를 완성해 버리셨어요. 자신을 통해서. 그런데 이때 드러나는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방식을 보니까 크게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할 수 있는데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충분하다를 엄청난 증거들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싶으시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그 내용인데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게 선별 또 자신의 삶을 관리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완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평생토록 쌓여야 되는 그런 경건의 또 성화 과정의 숙제로 그 사람들도 다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냥 예수님의 그 예표를 막연하게 그리면서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그냥 피를 깎는 노력을 했음에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늘 돌아봤어야 됐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아무리 잘나도 늘 자기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어떻게든 씻어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기보다 먼저 그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야 될 정도로 인간 대제사장은 완전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영원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중에는 세상 떠나게 됐어요. 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 아닙니까? 죽음. 근데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의 연약함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이유가 없는 순결하고
완전하신 제사장이셨고 또한 영원하신 분이라 이분이 언젠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까, 우리 뇌에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늘 영원히 그 제사장의 직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방식, 온전한 제사장이셨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속죄제,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할 때 항상 피 흘림의 대가 지불이 있었잖아요. 동물들이 그렇게 인간 대신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그럴싸하게 그냥 겉으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방식이나 아니면 그렇게 들여왔던 동물의 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을 아예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 전에 있던 동물들이 아무리 흠없고 괜찮고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제사 제물이라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버리시니 그 효과가 완벽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요? 네, 이거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한 번의 제사로 영혼이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걸 자꾸 뭔가를 갖다 붙여서 우리가 토를 다는 것은 오늘 말씀과 약간 벗어나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몸 자체를 성전으로 드리셨어요. 예전에 제사는 어디에 드렸죠? 과거에 광야를 지나다닐 때는 성막이라면, 나중에 약속의 땅에 갔을 때는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드려졌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예수님 자신을 또한 완전히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시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20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때 21절이 해설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그냥 비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 방식으로 보니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성전,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임과 동시에 희생 제물이기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기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났죠? 성소의 휘장이 방향이 위에요? 잘 아시죠? 아래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엄청 큰데 어차피 불가능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나가는 것과 같은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대신 찢어 너희들을 용납한다.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성소의 휘장을 찢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구원의 방법으로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아까 전에 보았던 답변 첫 번째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이제는 기도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다 보진 않고 그냥 17장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17장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17장에 별명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기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나중에 정리를 하여 그 제목이 붙은 건데, 총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그 일들을 이루도록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이제 완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 훈련하신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인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일어나기도 전에 뭘 기도하시냐면, 이제 훗날 복음이 전파됨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장차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마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기도가 그때 하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자,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정말 위로의 마음이요,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한 번 하시고 끝! 나 그때 했다! 끝이 아니라 항상 그분은 살아계셔서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멈춘 적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런 예수님의 특히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셨던 일들과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면 딱 두 글자로 다 설명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신을 희생 제물로 던져버리셨고, 또 지금도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것은 그 단어로 다 설명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 하면 그냥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시간이 길게 가고 있지만 사도신경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성도님들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쭉 이렇게 하실 때에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들이 그때마다 막 생각나신다면 성도님들은 이상한 분이에요. 생각 안 나셔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전에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내용을 생각지도 못하고 지나갔더라면, 이제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하면서 고백하는 중간 아주 짧게라도 만약에 생각나신다면, 스쳐 지나간다면, 그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 대제사장으로 오셨지. 내 죄를 위해서 대체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던져서 또 나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때 우리가 있잖아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분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사도신경을 정리했고, 왜 지금도 계속해서 이단을 제외한, 물론 이단들이 이상하게 이용하는 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단을 제외한 건강한 교회들은 계속해서 신앙교육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왜 넣냐 하면, 그렇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그 날까지 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에 어울리는 그런 성도로, 교회로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